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사람을 곤충에 비유해서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미형, 개미형, 꿀벌형의 인간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첫째, 거미형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거미는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남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주의 인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개미형의 인간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개미를 부지런함의 어떤 모습으로 잠언해서 가르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미의 속성, 개미는 성실하고 단결심도 강하지만 자기들끼리만 뭉칩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칩니다. 따라서 베이컨은 말합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을 개인주의 인간이라 이렇게. 셋째는 꿀벌형의 인간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꿀벌은 조직력도 강하고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들도 먹지만 대부분은 주는 삶을 삽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타주의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는 꿀벌형 인간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고 사회적 접근을 하고 있는 철학자의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여러 교회들 중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는 꿀벌형 인간과 같은 일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지도를 참고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어서 2차 전도여행할 때도 들렸고 3차 전도여행할 때는 한 4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에베소에 가서 3년간 머뭅니다. 3년 동안 정착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죠. 3년 세월 중에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일종의 신학교 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 요즘 같은 얘기로 하면 성경학교 하듯이 예를 들면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를 엽니다.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3년 머무는 동안 2년 동안 학교를 여는 거죠. 그때 에바브라는 사람은 이때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은 이방인인 그런 사람.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그렇게 말씀 듣다가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에바브라는 여기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옵니다. 골로새가 그리 멀지 않죠? 골로새로 돌아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음 주에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인공이기도 한데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주고 일종의 가정교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결국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같은 존재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쑥쑥 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맞습니다. 이유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잘 들어가서 신앙이 잘 성장하더니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단 사상이, 유명한 영지주의,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골로새서 말씀 읽다 보면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좀 당시 최고의 이단이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따라다니는 게 천사 숭배 사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꿈에 천사를 만났어. 교우들 중에 그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 신비주의죠, 일종. 내가 천사를 봤는데 인간보다 얼마나 뛰어나요, 천사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영지주의에 거의 비등하게 이 천사 숭배 사상도 초대교회를 많이 휩쓸었습니다. 근데 잘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가 갑자기 영주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에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교인들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잘 성장하던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을 혼자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 멀리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철저히 목회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적인 이 흔들림이 있는데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에바브라에게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생겨난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런 배경적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천사 숭배를 한대지, 교우들이 이상한 체험을 하고 아주 거룩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교우들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편지 속에 중요한 내용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지존자이시다.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쫙 골로새서에 담아내죠. 그게 골로새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들이 흔들리니까 그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편지의 서두입니다. 골로새서가 짧지만 1장에 있으니까 편지의 앞부분,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교회 교우들이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잘했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막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편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것을 여기 쭉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4절부터 6절 정도까지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두 번째는 온 성도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성도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네 번째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앞부분에 씁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요즘 오늘날 교회가 온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모델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의 결과물이 있었던 그 감사의 내용. 그렇다면 여러분, 에바브라는 어떤 인물일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려울 때 에바브라가 있어서 교회가 잘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있어서 교회가 잘 성장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재, 우리 교회에도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도 그런 신앙인 되자 하는 또 결단과 함께 에바브라는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봅니다. 첫째는요, 에바브라는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도 가르치지만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좋은 교사는요,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진짜 교사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렵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이제 우리가 여름 교육에 집중하고 그럴 때인데 제대로 2년 동안 성경학교 제대로 작년에도 하긴 했지만 참 어렵게 했고 아예 못하던 그전 해에도 있었고 교회학교 교사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다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요. 가르치기만 하고 삶으로 안 보여준다.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교사는 이렇게 말과 삶이 함께 있는 좋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 종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주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셨기에 가르침이 생명이 있었고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심으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본문의 4절, 5절, 6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다. 너희들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에바브라처럼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때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의 후반부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잘 사용한 그런 표현 문구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복음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자예요.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첫 복음의 선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왜곡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내가 믿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는 삶을 사는 에바브라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출애굽기 10계명을 받는 말씀이 나올 때부터 계속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러므로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일꾼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 누가 봐도 야, 진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기를 저렇게 드러내고 살고 있으니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답게 믿고 봉사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있었기에 교회가 은혜롭고 교인들의 신앙도 잘 자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다. 주님 말씀 믿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감동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믿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장로는 장로의 일로 충성하고 권사는 권사의 일로 충성하고 집사는 집사의 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장과 목자는 목장을 살피는 일로,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원들은 찬양단원으로, 교사는 교사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 있으십니까? 직분자답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신앙인답게 직분자답게 충성하십시다. 그럴 때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에바브라처럼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충실히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라는 좋은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운 예수님의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칩니다. 복음의 왜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잘 배워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또 잘 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타 초대 교회에 비해서 유명세도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바울과 교우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좋은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이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교우들과 바울 사도와의 그 관계를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유는 에바브라가 좋은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좋은 중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린. 바울과 또 다른 동역자들 이 귀한 사랑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건강에 세워나가는데 이바지한 중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만약에 중보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늘 사탄의 인도를 받아,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아. 그럼 큰일이죠. 그 사람이 가서 어디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분열시키고 깨지게 만들고. 사탄이라는 놈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면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였기에 좋은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을 때 중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혹은 교우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중간에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중재자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좋은 중재자 되시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보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에바브라처럼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한 두 가지 말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자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앞에 여러 표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에바브라처럼 좋은 화해자, 중보자 역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려면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쭉 줍니다. 거기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고요. 8절 말씀에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0절 말씀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말에는 교인들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세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말 중에는 교인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잘 세워주는 그러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동시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말을 안 써야 될 텐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사용하십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 일꾼이다. 지금은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정말 지금이 그런 시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 안 된 시간.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찬양단원들, 성가대원들, 그 사명관들,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딱 맞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신실한 일꾼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쁨 충만하여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화해와 사랑의 중보자들이 되십시다. 이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잘 자라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